예수님께서 우리 목자십니다. 이거 아무도 부인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양을 돌보시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저 멀리 뒤쳐져 있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냅니다. 양이 내는 소리를 듣고 목자는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럼 양이 소리를 그렇게 내다가 목자를 만나면 소리를 이제 더 이상 안 냅니다. 안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내는 이유는 주님을 날마다 보기 위해서 기도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인데 그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양을 찾으실까요? 여러분이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양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그렇게 돌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죠. 아니,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재밌는 사실은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 양을 치라 했는데 그 양이 다 똑같은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큰 양이고 하나는 작은 양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양을 치고 어린 양은 먹이고 큰 양은 치고 막 움직여라. 그 이유는 구약에서 양이 어떤 존재죠?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결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시는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양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양, 그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양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서 고통과 환난이 있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남은 고난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인 줄 아시나요?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시편 51편에 보시면 여기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시가 나오는데 그 고백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51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 죄에서 돌이키셔서 죄가 없는 나를 보아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건데 이거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먼저 나오냐면 나실인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나실인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함부로 못해요. 나실인은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요. 강한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요. 그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서원을 다시 할 때. 내가 서원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 나실인의 법을 대해서 얘기하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민수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민수기를 통해서 나실인에게 법을 주신 건 나실인은 서원한 대로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힘 닿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솔직히는 게으를 수 없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해야 돼요. 힘이 닿는 대로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복을 취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힘 닿는 대로 죽으셨기 때문에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톨의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셨습니다. 그거를 다른 데로 쏟아버리신 게 아니라 다 저희에게 바르시기 위해서. 제단에 그 피를 발라 거룩하게, 제물의 피를 발라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나눌 첫 번째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로 구별하여 산다는 겁니다. 나실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힘 닿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입은 사랑만큼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결하고 거룩한 자라고 성경이 늘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조카 결혼식을 갔다 왔잖아요. 신부예요. 항상 면사포를 쓰고 그 드레스를 입고 그 옆에 서 있는 신부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벗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결혼식이 끝나도 못 벗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면사포를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죠. 그러니까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막 화장 묻을까 봐 조심하잖아요.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서 그 기억이 남을까 봐. 사진에 기록되고 남을까 봐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가장 순결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자기가 예뻐 보이는 게 주가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서 이제 진짜 이 사람이 나의 반려자가 되었다. 나랑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다. 평생을 함께하다 보면 지지고 볶고 그럴 테지만 그 시간만큼은, 그 결혼식 하는 시간만큼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죠. 결혼식 하면서 어떤 신부가 아유 이제 고생길이 열렸네 이렇게 하고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할 때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릴 때 그때는 그게 항상 유지되는 상태라는, 천국은 우리한테 그런 상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원하고 있지만 누리지 못했던 이 땅에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자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때,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누리셔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깨끗하게 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면 유쾌하게 되는 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안식하게 되는 날. 안식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그러면서 20절에 그 이를 것이다 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또라는 말을 해요. 또. 그리고 이런 말입니다. 그 날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그 앞선에 누구든지 주를 모시는 자는 그 안식을 경험하며 산다는 겁니다. 맛보기예요. 맛보기. 맛을 보고서 그 맛에 따라서 음식을 살 거 아닙니까? 요새 다시 마트 가면은 마트에서 다시 시식 코너 생겼잖아요. 막 맛보고 가래요. 맛보고 가라고. 맛보고 맛있으면 또 하나 사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그 안식을 누리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누리고 이것을 맛보게 하시면 그 맛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회개하죠. 내 삶을 돌이키죠. 거듭나죠. 새롭게 하죠. 새롭게 안 되는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그 애통함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말이거든요.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십자가를 성취된 사람만이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흠이 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스스로를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나오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쁜 소망입니다. 소망. 제가 저를 보면 참 못됐어요. 잘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높아 스스로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못됐어요. 사람은 참 못됐어요. 사람은 참 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보면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넘어서 정결함을 주신다는 소망을 언제부터 품으셨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짓기 전에 사람을 빚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죄로 인해 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회복시키시고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천국에 보내시기로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으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기뻐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자녀를 기뻐 보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워 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녀가 그릇된 길을 가도 기뻐 보신다는 겁니다. 왜요? 저 자녀는 돌이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자녀가 그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꼭 반드시 그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실 때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에도 그래서 주님이 뭘 그렇게 우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사람은 막 하잖아요. 남자의 습성은 아내가 막 하죠. 막 같이 울어주면 좋은데 공감이 없어요. 남자는 저도 그렇지만 공감이 떨어져요. 뭘 울어 막 이래요. 뭘 그걸 울어.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좀 그런 면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막 남자들은 버럭 화를 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애통하고 슬퍼하고 화가 나도 그러냐?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날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냐? 너 슬프냐? 그래. 오늘만 견뎌라. 뭐 이런 말씀이세요. 아프냐? 아파도 우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파도 기쁘신 거예요. 야, 그 속이 죄 때문에 아프냐? 아유, 그래. 야, 지금 그러면은 깨닫고 나한테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축복의 얼굴빛을 내고 계실 때는 하나님은 늘 그러신다는 거예요. 야구르진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러신다고요? 사람이 그러면 우리 야구르잖아요.
근데 왜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한테는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 하지 마신 이유가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의 후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슬퍼도 하나님은 그 슬퍼하는 자녀를 기뻐하시고요. 오늘 아파해도 하나님은 그 아파하시는 자녀를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갖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될 것을. 비록 내 뜻대로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일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이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아멘. 신령한 복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은 이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 주심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거하신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였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의 생동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죄가 없는 상태에서만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는 날은 천국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상속으로 받은 자입니다.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고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말씀으로 증거를 얻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 읽기를 늘 사모하셔야 돼요. 듣기를 늘 사모하셔야 되고요. 보기를 늘 사모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42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절의 3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계획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셨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알기는 알되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시는 복을 나눌 때 보실 말씀은 주님께서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미 복에 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그 복에다 하나님을 뵙게 되는 복까지 더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6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르고 3절 말씀은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아마 제가 보기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경험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디죠? 고센 땅입니다. 애굽의 온 땅이 흑암에 덮여졌을 때 오직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셔서 온 땅이 어둠이 덮였을 때, 만민을 가리울 때 하나님께서만 그 위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광명이 비치는 그곳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캄캄하여 손을 더듬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암흑이었던 그 상태에서 고센은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그때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별이 머물러 선 그곳에 천사들이 내려와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빛을 보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를 주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지만 끝날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고백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간증의 일들을 낼 수 있지만 그 고백은 딱 한 가지,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로 말미암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그러니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추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고 서라. 말씀 안에 서라.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셨사오니. 비추셨다는 말은 해가 빛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오르라는 뜻입니다. 오르. 해가 비춰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비추셨더니 사람에게는 그 빛이 비춰지면 절대 숨기우지 못한다는 것. 요한복음 1장 8절 9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시지만 그 빛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야 그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은혜를 쌓는 겁니다. 은혜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셔서 비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모든 이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나가서 전하게 하실 때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미련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함이, 사람의 어떤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받은 동네마다 빛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빛 되신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구원의 빛을 십자가 꼭대기에 정하셨습니다. 십자가 꼭대기에 뭐라고 정하셨습니까? 예수, 인리, 유대인의 왕. 유대인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모든 백성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명패로 인해서 빛으로 일어나는 자마다 마음의 정결함을 받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요. 마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이 쫓아간 말씀을 하시는데 12장 43절 4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4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건 그냥 이 악한 세대를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더 악해진다는 거죠.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빛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보게 하시는 그 더러움을 씻으시고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독과 더러움과 교만과 모든 부정한 것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지니고 갈 수가 없고 세상의 더러움을 지니고는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없고 그 마음의 악독, 교만, 고집을 꺾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꺾으셔야 그것을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귀신 들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보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깨끗하지 않아진 사람이 없어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그래서 중요한지 아시나요? 믿는 자마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나신 동네에 가셨더니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일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고 일어내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고집을 내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고집을 내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졌고 주님께서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에 대한 비유 바로 앞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더 악해진다는 말씀 전에 심판 때에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회개하였으나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예수님을 보고도 찾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이미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그 청결하고 소재되고 청소된 집을 어떻게 했냐면 방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방치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우, 깨끗하네? 내가 이제 아무 손볼 게 없네? 하고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볼 게 없다라고 두었더니 그 더러웠던 것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저 집을 만들지 않네? 저는 저 집을 버려뒀네? 하고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간 이유는 그에게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을 어떤 날로 여겼냐면 말세. 내일이면 주님 오실 것. 아니, 오늘 오후에라도 주님 오실지 모르는 날. 그들은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자마다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예요. 부정한 자마다, 더러운 자마다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신 상태에서 천국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부르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를 쓰고 이 깨끗하게 된 마음, 소재된 마음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세상처럼 살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련한 것처럼 한 거예요. 이때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신분도 그렇고요. 그건 사람의 배움도 그렇고요. 그건 사람이 가진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복종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스스로 육체의 고난을 심어서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청결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이제 그 낯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31절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냐 하시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왕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3절도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고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음을 알았고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성령으로 해방하는 겁니다. 이것을 못 깨달은 사람, 그냥 십자가에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유 그건 상관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돈 잘 벌고 뭐 이게 주지,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이걸 얻을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사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깨끗해져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안자,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걸 알게 된 자, 이 자가 마음에 깨끗하게 된 것, 주님의 사랑하심을 마음속에 가득 받았다는 것, 이것을 알고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항상 그 실과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요, 육체대로 살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실과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빼짝 마르고 여기저기 벗겨지고 있어도 그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나쁜 나무 같아 보이는데 실과를 좋은 걸 내면 그 나무는 그 모양이 어떻던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안이 튼튼한 나무라는 거예요. 채액과 수액을 올릴 수 있는 그 관이 분명하게 뻗쳐 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빛을 받아 청결하게 되며, 청결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의 받은 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청결한 자는 그 유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치시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는 득심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는 열심히 우리의 마음, 이것을 품어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악한 피조물인 사탄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함을 얻어 천국을 가는 그리스도인도 이 득심과 열심을 냅니다. 사탄이 깨어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졸지도 않게 빈틈을 주지 않으려고 깨어있거든요. 하나님이 또 그 깨어있는 자에게 늘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하심을 받지 못한 죄가 그 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에 오르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미혹하고 떨어지고 길을 벗어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영적인 게으름, 이것에 역시 여러분들 빠져 있지 않으신가요? 영적인 매너리즘, 이것에 여러분들 빠져 있지 않으신가요? 즐겁고 신나는 길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건 반드시 즐겁고 신나는 길이어야 되는데 죄를 알면 알수록 그 길은 결국 즐겁고 신나지만 않아요. 양면성을 지닙니다. 한 면에는 늘 회개하면서 애통하고요, 그 반대로는 늘 용서받은 즐거움이 나고요, 마음으로는 늘 애통하고요, 삶으로서는 늘 즐거움을 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는 빛을 모으는 겁니다. 빛을. 말라기 4장 1절 2절입니다. 2절만 냈는데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초계라는 말은 지푸라기라는 말이에요. 지푸라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치면 지푸라기는 태워지고 주님의 광선이 비치면 연약하여 그 빛을 받기를 원했던 자마다 회복되어 송아지같이 뛰어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쳐서 저의 마음에 비쳐서 우리의 영혼이 송아지같이 뛰어나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게 하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저주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 무엇을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쯤이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몸이 못 따라줘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못 따라줘서 못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조차도 아십니다. 참. 예수님은 제자들이 좋은 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은 기도하려는 걸 안다. 근데 너희 육신은 참 약하구나. 책망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가져라. 못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시나요?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고 애통해요.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마음을 열심으로 삼아 갖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으고 싶은데 못하니 연약한 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송명희 시인한테 그랬답니다. 나가서 전해라. 나를 얘기해라. 송명희 시인이 이 몸을 가지고 누구한테 주님을 얘기하면 주님을 욕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해라. 해라.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마음 원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일이든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일은 거기서 멈추시면 되고요. 하실 수 있는 일은 열심을 내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실 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여셨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청결하게 하신 마음을 지니고 그 청결함을 가지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빛을 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때가 된 겁니다. 잠언 기자가 반복해서 구원을 벗어나고 죄와 자기 정욕과 고집대로 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씻겨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 돼. 열심을 가지시고 행하셔야 돼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죄라고 하신 거거든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씻깁니다. 말씀은 늘 저와 여러분을 찌릅니다. 말씀이 없다면 주님께서 잠언 기자의 말과 같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거듭 행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시면 5절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두 개 다 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게 있는데 그 티를 뺄 수 있게 되기 위해선 내 눈 속에 있는 걸 먼저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에 있는 눈 속에 있는 것도 빼리라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다 잘 돼. 거룩한 것을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7절 말씀에 이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자는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인데 말씀을 나를 통찰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티는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으니까 티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양 티를, 들보와 티를 다 빼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빼신다. 찾으라. 그러면 빼신다. 두드려라. 그러면 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개나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것들입니다. 말씀을 가장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개나 돼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구원받지 못할 죄성을 바꾸는 유일한 주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의 들보도 빠지고 우리의 들보가 빠지면 주님의 원하시는 곳에 가서 빛을 비추고 일어날 때마다 티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 속에 티가 보이는 건 제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들보가 빠지면은 근데 아시나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빠지면 주님의 계명이 보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 것이란,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성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빛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가 열리면 주님의 얼굴을 뵙는, 주님을 뵙는 그 영광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십자가의 성취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한테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받은 걸 여러분은 그 참된 진리 구원을 받아서 온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죄의 어둠을 물리치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가 열리고요. 기도가 열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품어야지 이 빛이, 이 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할 존재를 사랑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대대로 목회자 집안입니다. 감리교단이신데요. 할아버지도 감리교단 목사님, 아버지도 감리교단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도 떠돌다가 감리교단 목사님도 되셨는데 늙음막하게 한 40쯤 돼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야 의사하다가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할아버님이 굉장히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셔서 손자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해라.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해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든 자들을 가서 섬겨라. 이 세 가지가 목회의 지침이었고 박봉 목사님이 그대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비춰졌을 때 이 박보영 목사님이 받으셨던 목회의 지침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압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얼굴빛을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걸어나가는 복된 모든 멜리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